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가 걱정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4%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는가? 한번 몸으로 한번 쭉 적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4%만 걱정해도 된다라는 연구 결과죠. 또 여러분,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4% 정도만 염려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셨나요? 96%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나머지 4%를 평안하게 지내지는 않았는가? 대부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염려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졸업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염려가 끊이지 않다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염려를 줄여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염려와 걱정이 줄어들까요? 잠시 잊어버릴 뿐이겠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걱정을 덜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러나 그 술을 마신 것 때문에 걱정거리는 더욱 쌓여만 간다. 마신 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더 늘어갔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 타임즈의 통계를 따르면요, 미국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고 얼마나 먹는가 이걸 연구했는데, 미국 시민들이 하루 동안에 먹는 수면제 양이 무려 7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를 찾고 수면제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인생은요, 염려한다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평안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평안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우울한 인생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버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염려의 해결책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말씀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없죠. 근데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염려 안 할 일들로 있다가 염려할 일들이 생겨가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바로 그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닥쳤을 때에 얼마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 마음에 계속 염려가 생기는데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왜 근심이 안 됩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계속 나타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그 염려를 대신하라라고 말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해결책은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만. 여기 다만이 사실 우리의 한글의 뜻에서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따가지고 오직 그것만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근데 원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신에 라는 뜻이 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다만이 아니라 대신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자,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 대신에 그 삶을 기도로 바꿔서 여러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뢰라. 이 아뢰라라고 이 말씀은요, 권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라, 알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의 기도를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기도의 내용, 내가 드린 이 기도의 내용,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갈등,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마치 처음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근심되는지, 왜 내 마음이 불안한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님께 아뢰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 자세하게 아뢰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 아시죠? 이것은요, 사실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탁하는 것, 내가 아뢰는 것, 내가 드러내는 것, 이거를 자세하게 듣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와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죠. 왜 그럴까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부모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고 이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근심되지만, 불안하지만,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우셨죠?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가 있네요? 죄가 드러나니까 저주와 심판이 임하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라라는 것이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 이 안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다른 것이 있거나 내 중심에 다른 것이 먼저 자리가 잡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간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서 염려가 생기지만 그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기지만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 뜻이 보이게 되니까 오히려 선을 이루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시간 연속으로 막 기도하지는 못해요. 저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전에, 오후에, 저녁 시간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계속 이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기도의 향기가 주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올려드렸던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또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로운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나의 삶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게 돼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가 열린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죠. 여러분 다 나오셔서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고요. 이 경험이 내 신앙의 간증이 되고 내 믿음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줄까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고백.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피택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기도의 도전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하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 기도가 회복되는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 이리 선교교회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기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결과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건 뭘까요? 그 앞에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순종하면 임하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이 임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인데요.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곧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일까. 근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즉, 감옥에 있고, 지금 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할 예정에 있고, 외롭고, 심지어 몸도 병들어 있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 로마 감옥이라고 했는데요, 이 감옥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바닥은 축축한 진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흡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런 곳에 오랫동안 있는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죠. 근데 순교를 당하다가 그의 마음에 돌에 맞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속에 이런 분노나 또는 원망이나 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원망스러운 말들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을 향해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곧 자기의 생명이 죽을 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중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이해할 수 있는 공감, 이해할 수 있는 지각,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끔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평강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꽃길로 걸어가니까 내 우리 평강이 아니라, 내가 거친 파도가 있지만 그 속에 평강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평강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원망해도요, 뭐라고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찌 나를 이렇게 돌로 치느냐라고 하면서 외쳐도요, 누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모든 적에게 뛰어난 것은요, 이 공감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찬양이 나와? 어떻게 거기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식 밖의 일이에요.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아군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때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은요, 외부로 도는 공격들을 막아내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외부에서부터 나를 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은요,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기에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때가 응답의 때이고요,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증거는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때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때이고요, 그때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다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까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을 내가 자꾸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감각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느끼고 생각이 나고 내가 발견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평강이 오게 돼요. 내 마음의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서 다 쫓아내십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실 평안은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임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깨닫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이 평안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커스라고 하는 예배 모임의 예배 인도자인 소진영 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소진영 간사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4대째 모태 신앙의 신앙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그러던 그의 인생에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25살 명절 전날 갑자기 몸에 오한이 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기 위해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고 가족 중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도 없었기에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했는데요. 하루 4알씩 항암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한 가지 치료 방법을 들었는데 그거는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소망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이식 수술에는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또 무너지게 되고 울고 또 흐느끼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식을 포기하고 약을 먹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살다가 이제 마커스를 만나게 되고 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투병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문제가 뭘까요? 임신이겠죠. 아이를 갖기 위해 약을 끊어야 되는데요. 의사도 부모도 남편도 약을 끊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소진영 간사가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던 기도였는데 근데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나도 아이를 낳고 싶고 평범한 사람처럼 나도 가족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원망 섞인 마음의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도하는 어느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아이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모를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하고 의사를 설득해서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 시도를 했죠. 그 1년을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의사가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다음 달에도 안 생기면 약을 다시 복용해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다시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었을 때 딸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귀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10년 동안 자신이 아프고 당했던 고통에 이 아이의 이 아픔은 비할 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술을 하면서 내내 울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달 뒤에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픔과 기도의 연속이 그의 삶에 계속되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딸아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나란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닫고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썼던 찬양이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과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알고 지나갑니다. 주의 뜻을 알고 지나가니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소진영 간사는요, 지금도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찬양사역을 감당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찬송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걱정과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요. 오늘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염려와 한숨들, 한탄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며 평강이 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는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아뢰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믿음이 더 생겨나가게 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평안함으로 임하게 되는 복된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